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붙잡아 두사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성령과 동업이다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장미자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10월 30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일하고 계시죠? 어저께 갑자기 인터넷이 제가 초청장을 거의 다 했는데 인터넷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폭발이 일어나고 뭐가 이미지가 하나도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저께 그 PPT 만드는데도 애를 먹었고 이제 초청장도 마무리 작업하는데도 애를 먹고 그래서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만들어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혼 추수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우리 조성문 어머니는 아파트에 운동하러 나가실 때마다 전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겟을 잡고 한 사람만 계속 뺀다고 그래서 한 사람만 계속 공략을 해서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래 어머니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가겠다고 이제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 간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전도를 잘하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 남의 사정을 안 봐줘요. 그냥 오직 복음에만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 이 사람 사정 다 봐주고 이 사람의 그거 형편 다 봐주고 이렇게 하면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됩니다. 우리 이경재 권사님하고 이 대화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참 대화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를 전도하신 권사님이 너무 끈질기게 전도를 하는 거 불쌍해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쌍해서 교회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끈질기게 또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이렇게 나에게는 아예 생각도 없는 일이었지만 계속해서 강론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우선순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그동안 전도하고 있던 우리 아이들 제가 이제 주중에 만나서 10월 30일 날 꼭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연합으로 같이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를 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사람 꼭 한 사람만 아니더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그 사람 영혼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힘있게 해주셨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힘을 얻고 능을 얻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으로 전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수가성 여인이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상황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가성 여인에게 어떤 삶의 전환점이 있었고 무엇이 그를 전도자로 만들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에 요단 갈릴리 아래쪽에 있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여기 지도 보이시죠, 그죠? 요 지도가 보이시면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요 밑에 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어요. 여기가 유대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도하시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여리고 요 사마리아는 요 위쪽이에요. 이 사마리아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려면은 이 갈릴리로 가려면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가요. 갈릴리가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바로 가면 갈릴리로 가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땅이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여기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시리아로 돼 있죠. 이게 옛날에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이게 사르곤 2세 때쯤 돼서 BC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여기 큰 나라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시리아에, 터키에 또 어디 저기 바벨론 지역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서 살게 해서 왜냐하면 모여 있으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들이 다 이주 정책을 써서 다른 지방에 살게 하고 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지역에 시리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사마리아 데리고 오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주 정책을 써서 그들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보면 그 사람들이 정체성이 정립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이 된 거예요. 통혼을 하면서 서로 결혼을 서로 딸을 주고 아들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통혼을 시키면서 혈통을 유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지역을 가셨어요. 그래서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주 정책을 편 것을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17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쿠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그들과 통혼을 하면서 이제 혈통이 아주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인이면서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 요셉의 후손으로 혈통으로는 요셉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족속이에요. 근데 유대 족속으로 유대인으로서 사람들이 경안이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들어가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 사마리아 땅 수도 가운데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을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5번이나 했는데 실패했고 지금 또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렸겠죠. 그죠?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수군거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할 때 모여있을 때는 바깥에 출입을 하지 못해서 엉뚱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6시쯤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6시라는 유대인으로서 6시라는 것은 몇 시냐면 6시가 0시, 7시가 1시, 8시가 2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6시라는 것은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한낮에는 그 이스라엘 이쪽 땅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너무 뜨거워서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수가스님이죠. 그죠? 남편이 남자를 6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던 여인이죠. 그죠? 그 여인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친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지치고 목말라서 한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수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얻으러 가고 예수님은 그곳에 혼자 남아 계셨어요. 누군가를 기다렸죠. 바로 그 여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꺼리는 그 여인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2가지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나 전도의 영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정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나? 이 2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작게 여기는 사람들이 등한히 여기고 그냥 생각지도 않는 하찮게 여기는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면 이 복음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 남녀노소 아이들 누구에게든지 이게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장 천하디 천하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가야 되죠. 내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 있어요. 내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보탬이 안 돼. 그거는 내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 내 뜻, 내 기준으로 일하면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업을 하셔야죠. 그죠? 정말 합리적이고 이문이 남고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회자들 우리 동기 모임 온라인 기도회가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오는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김재철 목사님이 서울역에 특히 노숙자 그거에 봉사를 하러 가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이 없어서 다른 봉사를 못 해주고 의자를 갖다 주고 의자를 갖고 오고 그 일만 하는데도 아주 힘드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서울역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한 그 노방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그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3-4명 모여서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시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사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제 컵라면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까지 그렇게 토요일날 3시대에서 시작해서 7시에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 사람들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봉사자가 없다고 그리고 꾸준하게 봉사하는 봉사자가 없다고 힘들어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예배를 못 드리고 난리가 났는데 술 먹고 막 깽판을 치면 예배를 거의 못 드리다시피 하는데 지금은 의자를 150여 개나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예배가 드려지는데 150여 개의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제 예배가 정착이 되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찮게 여기는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또 부정하게 여기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을 버리고 또 내 방식으로 내 열심을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의 길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설교자의 힘이 납니다. 아멘 할 때는 그냥 아멘 해주세요. 그 아멘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 하는 일이 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와 또 기도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답을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이렇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이 쉽게 전거되지 않아. 한번 전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끈질기게 정말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간청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되고 우리 김경재 권사님이 그 대표적인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을 누가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을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복음을 누구에게도 제한 없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뜻이 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는 직접적으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일시적인 부흥은 경험해 보았겠죠. 하지만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게 성도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드는 그런 부흥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가운데 회개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불같은 회개의 성령이 일어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동의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길선주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평양 지역에는 술집이 전부 다 망해서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예화가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이 술집이 안 되니까 이 술집의 사창가 이 여자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초청을 하고, 길선주 목사님이 거기 가서 신방을 갔는데 이 여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그 목사님을 겁탈을, 여자들이 거꾸로 겁탈을 하려 하니까 목사님이 그 문을 부수고 나와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길선주 살리세요. 그러고 도망쳐 나왔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이렇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죠.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 정말 조윤기 목사님이 천막교회, 불광동 이 지역이에요. 불광동 저기 대저동 가면 거기까지도 불광동이었는데 불광동에 천막을 치고 예배 드렸던 곳이 있어요. 그 지금 대저동 순복음교회인데 그냥 순복음교회.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그냥 순복음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대저동 순복음교회라고 하지만 그냥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 바로 밑에 그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시작했던 그곳이 있어요. 그곳에 날마다 정말 주일마다 이게 성도들이 늘어나서 천막을 처음에는 조그맣게 쳤다가 이제 군인용 천막을 쳤다가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다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도 안 돼서 목사님이 저 여의도 모래 땅에, 그때는 아무도 한 평에 얼마 500원인가 300원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 모래 땅이. 그 땅을 사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72만 명이 되었는데 그때 다 분리 독립을 시켰는데 또다시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났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요즘은 그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복음의 세대기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우리가 이런 복음의 세대기를 걷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작게나마 우리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도움될 수 있는 것은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 D.L. 무디 목사님을 전도하신 분은 오직 D.L. 무디 목사님 한 분만 전도를 하셨대요. 다른 분을 전도 못해요. 그분 한 분 전도했는데 D.L. 무디 목사님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했잖아요. 내가 한 사람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너무 잘해. 그럼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은 내가 그 모든 나를 통해서 일어난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상급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지배 가운데 있다가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호로기안이 선포되었을 때 1차로 기한했던 서룹바벨이 하나님의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했는데 그때 재건해서 예배 드릴 때 장로들은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장로들은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서룹바벨이 성전 다시 재건한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화려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짓는 거예요. 초라해서 자기들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동안 예배지가 없어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예배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시편에도 나 바벨론 강가에서 땅을 치며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배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예배 초소가 생겨서 너무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작은 부흥이라도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아직 10명의 예배자가 채워져서 예배 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소풍 갈 때 11명이 왔어요. 우리 애기들 2명까지 와서 11명이 왔어요. 우리 윤지사님이 같이 오셨으면 12명이 될 뻔했는데 11명이 왔어요. 그리고 민기자매가 왔으면 13명이 될 뻔했는데 우리가 아직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10명이 넘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체되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이 더하여짐으로 부흥되어진 역사 일어나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세대 보지 못한 우리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서 천하디천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을 보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이렇게 숨어 다니다가 피해 다니다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인 그 여인도 알고 있던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수가 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자기만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가 확실히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 영생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누가 그걸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하는데 천국이 있다고 그걸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확신을 차서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지요. 우리 조성문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요. 내가 늙어서 이제 가겠나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천국 가야죠. 이렇게 어머니가 전도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간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는데 그죠? 그 다음 주에는 네. 좀 가시냐고 그러니까 내일은 자기 손주딸이랑 어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생각해서 다음 주에 그러면 가겠다 해서 네. 고맙게 생각했더니 만나질 못했어요. 제가 좀 병원에 갔다 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 예, 또 내가 해봐야죠. 내가 확신하는 그 복음을 전거할 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 교회 가서 가셨는데 이렇게 두 번째 가셨을 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경자 성도 이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믿음으로 확 와닿대요. 아 내가 이제 살았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나는 영생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확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지도 못한 일들을 증거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확신한 믿음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천국이 확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전도하기보다도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을 받으면 이 뜨거운 열정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은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는지 하나님 그만요, 하나님 그만요. 그렇게 우리 말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가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처럼 숨어 다니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제 하는 것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두 번째 단계는 이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을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순치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이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수치심으로 자기를 숨기고 사람들과 만남을 기피하여 숨어 살던 그녀를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봐라! 내가 만난 그 사람을 와봐라!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를 만나러 오시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마을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뒤에 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메시아에게로 이끌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 말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마음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영혼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 권사님이 기도 한마디에 마음이 변화되었듯이 성령께서는 강단에서 목사가 어떤 말을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 잘 오셨다고 이 환영의 인사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